창세기 20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우리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7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여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고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현명하고 똑똑하고 자기가 볼 때 스스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반복해서 실수를 합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짓겠다고 결심했던 사람도 가만히 보면 다시 그 자리에 서 있는 걸 보면 인간의 이 죄의 뿌리라는 것이 상당히 깊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실수는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실수를 반복하는 데 있습니다. 반복되는 그 실수가 우리는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참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 인간은 과연 얼마나 성숙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변화되리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회심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기적이지만 성도로 만들어져 가는 것은 일평생의 과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우리는 가끔 이전에 지었던 그 죄를 반복하는 우리 자신을 보고 때로는 놀라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한순간에 성숙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날들을 거치면서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를 통해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의 연약함은 뭘까요? 조절되지 않는 분노. 아간의 연약함은 탐욕이었습니다. 성군이요 하나님의 그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던 다윗,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어요. 뭘까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아브라함을 괴롭혔을까? 무엇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아브라함은 평소에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견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위기에 처하면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위기에 처하자마자 과거 이집트에서 범죄했던 그 죄를 반복하는 걸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의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의 실수, 그의 실수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창세기 20장에서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포인트, 핵심은 아브라함의 실수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거듭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네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너가 어떤 위치,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꼭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인트가 없어요. 성경에는. 사실 성자라는 말은 인간이 만든 작품입니다. 성경은 어쩌면 인간을 아주 솔직하게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인간의 실수죠. 실수. 성경은 감추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 거짓말하는 장면을 성경은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기록을 해요. 여러분, 신앙의 절정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봐도 우리는 약해집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결국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 베이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의 실존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환경이 딱 바뀌니까 아브라함의 본색이 드러나더라. 이런 이야기.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사를 했어요. 어디로요? 그랄로.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갔다 그래요.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헤브론이 헤브론. 지금까지는 헤브론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유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사를 했어요. 바로 네게브 땅에 이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네게브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여기에 가데스는 네게브는 어디냐? 가나안 남쪽 지역, 최남단 광야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데스는 신의 광야,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오아시스가 바로 가데스입니다. 그리고 술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바로 이집트 국경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 사이에 있는 그랄, 바로 블레셋 땅으로 이사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데스와 술 사이로 갔을까?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로 이 지역에는 가축들을 먹일 만한 목축할 수 있는 지역, 목초 지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 블레셋, 바로 왕이었던 아비멜렉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쯤 중요한 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거부였어요. 가축도 많았습니다. 권속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바로 이 군사적인 지도력이 있는 사람, 이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정말 신비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라의 미모입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미모는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등장하는 사라, 나이가 몇 살일까요? 20장에는 몇 살? 우리 찬양 예배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몇 살이에요? 90세였어요. 그런데 미모가 출중했다. 18장에 보면 사라는 자기 스스로 나는 폐경기가 지난 여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니,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도대체 사라에게서 무엇을 보았기에 그녀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랍비의 문헌에 보면 이 사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라의 피부가 탱탱하게 회생하기 시작했다. 주름이 없어졌고 원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한 상태였다. 이걸 우리는 회춘이라고 회춘. 그래서 대단한 회춘의 역사가 바로 이 사라에게 일어났다.
여러분 90에 회초리하면 우회되겠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 성경이나 또 고대 문헌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사실 믿기 어려운 일들이 사실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러다 보니 만일 사라를 아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은 바로 나의 누이라고 아비멜렉에게 속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25년 전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집트로 기근을 피해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했던 행위와 똑같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그때도 거짓말을 했고 25년 지난 지금도 역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죄를 재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창세기 20장, 이 창세기 20장의 위치,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창세기 20장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중보 기도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 21장에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약속하시겠다고 하는 이름까지 지어진 이삭이 출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터진 사건이 오늘 아비멜렉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첫 번째 창세기 12장의 첫 번째 실수한 이후로 아브라함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어요. 자기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내주는 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롯을 구원하고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감사의 제물과 열의 하나를 구별한 성숙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 대화할 만큼 성숙한 자리에 있었던 것이 창세기 20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25년 전에 저질렀던 것과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한 듯 보이더라도 다시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 No,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했던 다윗도 한순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대가의 지불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감출 수도 있었던 이 실수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속에 옛 성품, 옛 사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옛 사람과 옛 자와 싸워야 한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는 자유로웠지만 죄의 권세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욕과 어두운 생각과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좌절은 우리를 괴롭히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환경이 바뀌더라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후에 자신이 넘어질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깊이 관찰해야 될 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아브라함의 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죄 지을 때마다 특징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죄의 특징이 뭘까요? 반복성입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다음 두 번째, 계획성. 자, 죄를 짓되 계획적으로 죄를 짓더라.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에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네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재밌지 않아요? 우리는 재밌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의논했어요. 우리가 위험한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아내가 아니라 우리 누이라고 하자. 내가 오빠가 될 테니까.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짰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이러한 은밀한 지역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여기는 하나님조차도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통제 구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밀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제한 구역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보, 세상을 살면 이것만은 어쩔 수 없잖아.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꼭 이렇게 하자? 작전을 짠 거예요. 우리는 위기에 부딪힐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도리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태도를 없애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묵상하다 보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돌을 던질 사람이 과연 있을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최소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아브라함의 죄가요 유전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죄의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자녀들에게도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랄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완전히 복사판입니다. 그대로 범해요. 죄는 자손 대대로 유전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탐닉하고 있는 그 죄를요 속히 절단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많은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이요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늑대를 잡기 위해서 하얀 눈 속에 칼을 꽂아서 딱 세워놔요. 그리고 그 칼에다가 피를 부어요. 피를. 그리고 다시 얼음으로 얼구고 피를 붓고 얼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합니다. 흠뻑 젖게요. 그리고 또 얼음으로 얼립니다. 늑대는 피 냄새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늑대는 끝날 때까지 그 피를 핥기 시작해요. 얼음을 계속 핥죠. 그러다 보면 혀가 얼어버려요. 자기 혀가 칼날에 베어서 피가 계속 쏟아지는 걸 모르고 계속 피를 핥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냥법이에요. 여러분, 죄를 범하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죠. 자기 몸에서 피가 쏟아지는 줄도 모른 채 이 죄의 피를 계속 핥아대는 거예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런 악을 우리는 단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습관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보면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죄의 결과를 생각하라. 죄의 결과를 생각하라. 죄를 짓는 순간을 잘 살펴보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분별력을 상실했든지 안 그러면 육체적으로 아주 약해져 있든지. 우리가 분별력을 상실한 그 상태에서 죄의 무서운 결과를 보지 못해요. 비록 그 결과를 본다고 할지라도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상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상황이 주는 긴박감,
상황이 주는 그 위기의식이 육신의 연약함을 점점 가중시킵니다. 죄의 영향력은 강력합니다. 무서워요. 이 죄의 결과는요, 우리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실수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따를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실수를 반복하는 이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실수했지만, 넘어졌지만, 쓰러졌지만 나 너 사랑해. 나 너와 함께 있어. 나 너 붙들어 줄 거야. 기회를 주세요. 긍휼을 베푸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그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풍성한 은혜를 내리세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 아비멜렉에게 꿈에 하나님이 현몽하셨어요. 그리고 경고해요. 건드리지 마. 이 말이에요. 건드리지 마. 너 건드리다 너 죽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도 실수하죠. 우리도 실패하죠. 우리도 넘어지죠.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지키세요. 위기 가운데서 보호하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에요. 풍성한 복도 베푸세요. 오늘 여기서 글 아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물질의 복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요, 이 성경을 읽으면 정말 형벌받아야 될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반대로 복을 주시더라.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 14절에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설득시키시는 분이에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양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지만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의 원리.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하셔서 그가 바뀌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은혜죠. 한 번 야단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더 한 번 더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한 번 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사랑을 경험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우리 시편 103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좁으신 분이 아니에요. 쫀쫀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처럼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인간은요, 관계가 나빠지면 안 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10절 11절 계속 보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추한 모습에도요 끝까지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우리를 위한 기대를 멈추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정말 놀라운 일은요, 이 사건의 주범이 누구예요? 누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범죄한 그 현장에서 아브라함을 이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7절에 보면요, 선지자다 그랬어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선지자인 내 종인 그에게 기도를 받으라. 그래야 너가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뭐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아브라함이 기도받아야 네가 산다.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너 아브라함 잘 돼? 네 잘못 때문에 너 죽어? 뭐 이런 거. 우리 하나님 편애하시나요? 안 해요. 절대로 편애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녀를 향한.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아브라함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야, 저기 무슨 선지자야? 응? 막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를 선지자로 인정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감격한 이유입니다. 끝까지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감격, 그 은혜가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존귀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딱 한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다 그랬죠? 내가 너로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이 되게 하리라. 이 블레셋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존귀함을 더하세요.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이 일로 하나님이 닫아버리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집의 태를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열어주셨더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히 보여준 거죠. 자,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그 연약함을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도덕성이나 우리의 윤리성, 나의 어떤 선행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 네가 참 착하지. 네가 참 예배를 잘 드리지. 네가 헌금생활 제대로 하지. 내가 그래서 널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모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몰라요.
선택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순수한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 순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순종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선택받은 사람과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이 아비멜렉 생각하면 신약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방 한 여인이 나와요. 가나안 여인. 누굴까요? 이 여인에게는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힘을 써도 이 딸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가요. 딸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평소의 모습 같지가 않았어요. 대답을 이렇게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인을 개로 취급하신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요,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들지 않았어요. 항의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귀신 들린 딸을 내가 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할 수 있습니까? 대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예요.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를 저 먹을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그 여인을 괴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죠.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인의 그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음을 입었더라 그랬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여러분의 상식으로 모두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가시실에서 죽어갔어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만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참혹한 그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사람 또 한 사람 있어요. 욥이에요. 다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7절을 읽었지만 아브라함은 구약 최초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오늘 아비멜렉에게 뭐라 합니까? 네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이 모든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에게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기도봐도 그래야 네 가정이 살 거야, 이 나라가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렇게 대접하고 후대한 이유는요, 딱 한 가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양과 소와 노비와 은청개를 그의 아내와 함께 돌려보냈어요. 그리고요, 중요한 것,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았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믿는 자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요즘 이렇게 있어요. 중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순장님, 도와주세요. 권사님,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택함 받은 자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집에 있는 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택한 자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역사해요. 우리가 교회 바깥을 한 걸음만 나가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를 다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기도보다 오늘 이곳에서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택한 자, 택한 내 백성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가정을 살립니다. 우리의 기도로 교회를 살려요. 우리의 기도로 민족을 살릴 수 있어요.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 백성,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기도의 책임을 잘 감당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택함 받은 자로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